찬송가 5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91장 찬송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돌아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상,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절기들을 명시하면서 그 절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을 정월로 모든 그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칠칠절 초실절을 지키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간인의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7월 달에는 일일의 나팔절로 온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했고, 그리고 7월 10일에는 모든 민족과 온 회중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매년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추수의 숫자와 저장의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을거지 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제사도 제일 많고 제물도 제일 많은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렇게 오늘 살펴보게 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초막절 첫날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17절에서 34절까지는 초막절을 보내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35절, 38절까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39절, 40절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초막절에 대한 절기의 내용이고 또 절기를 마무리하는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을 시작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때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속해서 지키게 되는데, 이 장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대로 이 절기가 되면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실제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 때 광야에서 이런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농사 짓는 시기로 볼 때 이때가 바로 추수를 하고 가을 거지를 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해놓고 나면 그 추수한 것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추수에 거둘 숫자를 쓰고 저장한다는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5일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 또 장막절, 그리고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칠칠절과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먼저 이 장막절의 의미를 봅니다. 이 장막절로 지키게 될 때 이 속죄일로부터 닷새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키게 되니까 닷새 후입니다.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절기를 지켰다면,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풍성함과 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막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12절에부터 보면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날 역시 성회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집중하도록 이 절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장막절의 의미가 대대 기억되고 새겨지도록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편안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불편한 생활을 자초해서 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의미를 몸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초막에 거하는 동안에도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제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물들의 수효를 보면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절기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물만 보더라도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제로 각각의 송아지와 숫양의 숫자에 맞추어 소제물을 또 드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장막절의 절기를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 이런 매일 드려야 되는 것들은 동일하게 드려야 했고, 거기에 합당한 속죄제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한 의미는 이미 우리가 다른 절기를 살펴볼 때 여러 차례 반복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장막절을 통해서 연중 최대 봉헌을 드리는 이유는 이때가 그들이 1년 동안 농사진 것에 대해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풍성한 감사와 예배와 제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초막절을 시작하고 나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20절, 23절, 26절, 29절, 32절, 35절에 보면 계속해서 둘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넷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여덟째 날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엄청난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첫째 날 이 수송아지를 13마리 바치게 했는데,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줄다가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바치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평소에 드리던 대로 한 마리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마리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7마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칠 제물이 완성되었다, 완전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보내면서 인간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것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나서 여덟째 날이 되면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제물들을 바쳤습니까? 정말 초막에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엄청난 이 제물을 드리고 났을 때 마지막 날은 이 의미를 총정리하는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치기 쉽습니다. 특별히 특별 부흥회를 한다거나 집회를 하고 나서도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또 몸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같은 것도 해보면 부흥회 할 때는 은혜스럽고 좋은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 은혜가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며칠 안 지나서 부흥회 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고등부나 청년들도 수련회 같은 것들을 보면 수련회나 단기 선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당일에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절기가 그렇게 행사 위주로 행사 때만 반짝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장막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도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만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절기에 대한 당부와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39절을 말씀을 보면 지금 28장, 29장에 걸쳐서 여러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했는데 여기는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언급된 이 제사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절기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절기를 당할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서원제나 낙헌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거나 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자원해서 드리면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드려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이런 절기들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튜엘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의무적으로 지키고 드려야 할 예물들이지만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서원제나 낙헌제와 같은 예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수많은 절기들은 이것이 의무사항이니까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더 성숙하게 되면 더 많은 자원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까지도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성실하게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절기와 예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듣고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참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절기와 명절과 또 제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제사와 절기들 가운데 마지막 절기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갖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이 절기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